오늘 설교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올리브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누가는 이 누가 신학에 있어서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예언에 대한 성취로 이 감람산을 주목해서 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쓸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스가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누가는 메시아의 발이 공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감람산은 누가에게 참 인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장 잘 들여다보게 하는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감람산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장소로 표현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총 9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도하고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산에 올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 말합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이 마태와 마가는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일까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합니다. 마치 올리브를 짓누려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이 자기 부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며 계속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와 마가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겠죠.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게 되죠. 결국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듣게 되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침울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불의와 죄를 미워하게 하실 때마다 자신의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에 전념하셨던 모습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와는 달리 마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추적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닉하시며 기도했다는 장면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으로 섬기는 그를 추종하려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은닉하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매우 바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죠.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추적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죠. 대중들의 열기를 즐기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강조한 마가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대중들이 자신을 추종할 때마다 은닉하셨습니다. 감추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마가는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은닉하셔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려 기도했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더욱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실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응답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기도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교제의 시간이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셨던 예수님을 누가는 주목해서 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시면서 큰 기쁨과 확신과 만족을 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게 지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죠.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수원을 아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 왜 간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때예요. 하나님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느낌을 느끼지만 그렇게 크게 감격적으로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이 일어난 일이라고 사람들이 도와준 일이라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그리고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반복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응답이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이건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삶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제자들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익숙한 장소, 가장 사랑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았죠. 아직 가보지 않는 길 앞에서 제자들만 남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아직 가보지 않는 길에서 그들은 함께 머물러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남겨져 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오로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붙들어 매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며 기도해야 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맸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들이 기도에 힘쓴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니 기다려라고 하는 말씀을 더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실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임할지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다림에 대한 여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절 한 절 매우 빠르게 지나가죠. 그 안에 여백이 존재하고 공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이 뭐냐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라고 하는 생각과 의심과 빨리 오실까 아니면 늦게 오실까라고 하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근데 모두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임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어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약속받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과 기다림 사이에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있는 가변적인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하는 기다림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그 간절함 앞에서 가변적인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운운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나의 시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나는 얼마나 더 믿어야 하는가? 나는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가? 이렇게 언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다리는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숨이 나오고 답답합니다. 회의감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앉아있던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구나.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조종하려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결과로 주시는 그 사이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항상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예측을 벗어난 그 뒤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안의 불순물, 자기 열심, 교만과 허세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이 거품들을 드러내시는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제자들도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기다림 속에서 자신들의 거품과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자기 열심에 대한 부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정했지요. 혼자 기도하는 게 연약하니까 120명의 함께하는 제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들은 언제 오실까 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더욱더 굳게 믿는 대상에 대한 확신을 더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만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로 가득 차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이었죠. 노아는 기다리면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를 내리시는 거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해야 할 일들을 기다리며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어디로 조종됩니까? 내가 지금 나의 최선의 삶으로 주님을 드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급하는 마음을 다스려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언제든지 주님은 가능하시다는 신뢰감을 더욱더 믿고 최선의 삶으로 자신에게 주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이밍을 재지 않는 겁니다. 타이밍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선의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전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만큼 최선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하루에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발 좀 믿고 여러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의 걱정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죠.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식당해서 나의 삶을,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은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은 기도에 오로지 힘썼을까? 왜 자신을 붙들어 매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남겨줬다는 것, 그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계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앞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충만하셨던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이제 자신들은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지. 우리는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앞으로 걸어가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문제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체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문제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나의 힘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앞서서 마가의 다락방 모여 그 주님을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 보이는 더 문제에 몰입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자신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죠.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의 충만함으로 전념해서 이제는 사도행전을 펼쳐보실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한 관점을 보게 되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만이 발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을 묵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하는 것은 운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에겐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인생들은 더욱더 조급해집니다. 어떤 문제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매우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죠. 대부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과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에 몰입하게 되죠. 아직 가보지 않는 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몰입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한 이유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충분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로 예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깨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미래의 정보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미래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전체 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앞에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지. 근데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적 민감함이 없으면 하나님 보여주시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실패할까 봐 언제나 그 책임을 상담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의 발걸음을 내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폭풍이, 언제 폭우가 올 줄 아십니까? 모르죠. 언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6시 반에 교회로 나오려고 딱 했는데 아내가 다시 올라오라는 겁니다. 왜? 나 지금 늦어도 가야 되는데 7시까지 가는 게 저희 루틴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니까 수호가 열이 4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옷을 벗겼어요. 그런데도 그 전날에 한 번 의식을 잃었어요. 거품 물고 손이 굳어지면서 열이 올라가면은 쇼크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 열이 지나야 좀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야 돼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었으면 괜찮을 거 생각했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어제 충분히 주님과 교제 나누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보 내가 지금 119를 불러줄게. 119를 타고 가.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면 오늘 교회 오지 않아도 돼. 그런 마음 가운데 차분한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났죠. 저는 차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일이 있으면 굉장히 생각이 빨라지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고 말이 크게 목소리 크게 나오는데 안심시키는 그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충분히 주님과의 교제 나누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대비할 수 있는 생각들이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으로 더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방점을 찍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지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했다고 생각해. 운이라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주목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시선할 수 있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적하셨어요. 기도하셨거든요. 새벽까지. 근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 미명이었어요. 그때 무리를 건너오시죠. 무리를 건너오신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메시아가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마치 출애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드러날 나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안심합니까? 안심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폭풍 중에도 폭우가 쏟아져도 주님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언제 안심할 때 생각합니까? 폭풍이 잠잠해져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폭풍이 있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폭풍이 없어지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폭풍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적은 기적으로 여기지 않죠. 왜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 보다가 아이 한 명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유방암이었대요. 근데 이 유방암을 걸렸던 이 분이 인스타그램에 자기 이야기를 쭉 쓰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7살 수호 같은 또래 있는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를 두고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맞이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왔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문장을 쓰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암덩어리가 없어져서 나온 기적보다 훨씬 큰 기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평안한 걸 지킬 수 있지?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싫어서 회피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강구하는 것에 몰입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저는 우리가 무엇을 기적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응답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답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닷을 깊게 내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기도를 보실까요? 여러분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십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죠. 불안이 있더라도 이 불안이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저는 왜 예수님이 기도에 전념하셨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왜 기도 안에 전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쭉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기적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의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하나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제 찍은 건데요. 제가 일부러 교회 개척한 후에 항상 매일매일 출근을 하거든요. 화요일부터 출근을 하는데 올 때마다 이 의자를 하나 딱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장치입니다. 제가 딱 문을 들고 들어오면 불을 켜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 딱 문을 열면 의자가 보여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앉아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주일은 잘 됐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지더라고요. 이곳에 딱 왔는데 그냥 문을 들어서 불을 켜서 소포를 뜯습니다. 청소기를 듭니다.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어느 순간 이 자리가 앉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홀로밖에 없어. 아무것도 나를 거치는 게 없어요. 약속하는 것도 그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기도하기 힘들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자리에 앉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람들을 만날까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고요. 어떻게 생산적으로 오늘 하루를 쓸까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웠고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나 합리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릴스와 쇼츠를 하거든요. 릴스와 쇼츠를 하면서 구독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가 구독자가 적지만 쇼츠와 릴스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보는 것에 대한 노출이 나의 마음에 의미와 안전을 준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쇼츠에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로 더 안정감을 누리는구나.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곳에 사람들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우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눈물을 쏟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의 심령에는 실제적으로 너는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뭐냐면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말씀들과 또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산소통 없이 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참은 숨으로는 얼마 못 버티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느끼지 못해요.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이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 자리에 앉습니까?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서야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잠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함께 하지 않냐면 1시간 기도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도 7시 반에 와서 1시간 앉아 있는데 제가 몇 번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싶었는지 몰라요. 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거야. 아, 화장실 청소했는데 화장실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오는데 어저께 저 뒤에 있는 시멘트를 칠했는데 이런 페인트를 칠했는데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는 거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는, 몰입하지 못하는 마음들의 분주함이 가시기까지 30분이 넘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낭비 아닌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아?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날마다 복음하는데 그 틀어놓기만 하는데 그게 손가락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거보다는 다른 걸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 붙들어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관성은 기도하지 않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밖에 드릴 수 없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찔림으로만 남아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찔림은 후회는 가능해요. 근데 회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구나라는 것에 아파하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의지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구나, 여러분을 성찰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쏟아내십시오. 연약함은 우리 가운데 넘어지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감은 우리 가운데 염려하러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러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나의 마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혜 이용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전심이 될 때 여러분의 의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상황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해석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